그 1절을 두 개로 나눴는데 두 번째 것은 조금 양이 적네요. 또 잔소리가 늘어나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너희 이해력에 의하여 분명히 제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동을 자신들이 했다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단도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의 행동에서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짓으로 만든 경우들이 많아요. 거짓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헛것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간 건 결국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끝단자거든요. 이 달을 이했다가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건. 끝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 지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이 증거했음에도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 바울의 증거보다는 거짓 형제들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 유혹되는 거잖아요. 그 현실적이다 이 말은요, 또 사람에게도 옳다고 인정받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이란 말 자체가 사람에게도 옳다고 인정받는 그것을 말해요. 이 현실적이라면 인간 지식에 가까운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실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에 가까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설득이 잘 돼요. 목사님들이 조금 설교가 어렵다 그러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이 좀 쉽다 그러면 뭐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좀 잘못된 게 많아요. 목회자는, 목사님의 설교는 어때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을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가 현실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입장만 이해하는 거지. 성도들의 입장만.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도 이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입장에 뭘 말하는가를 전달해야 돼요. 이걸 전달 안 하면 그 설교는 헛것이죠. 설교는 그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떤 신부님이 막 재밌는 이야기 저 천주교니까 뭐 그래도 되겠지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은 최소한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의 가장 기초에가 뭐가 깔려 있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깔려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성경의 언어나 문자적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아니야.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무슨 뜻을 전달하고 있는 이 뜻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가장 큰 기둥의 뜻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두 개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우리가 그 개혁신학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을 말해야 해요. 구원받는 것을.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두 가지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인가.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본문 다시 제 책으로 갑니다. 그런 앞에서도 말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으려는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 행동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왜요? 예수 십자가에 내가 죽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곤란하죠. 근데 내가 옛사람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내 안에서요, 거짓이 막 꿈틀거리고 그 거짓이요, 밖으로 드러나면은요,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거짓에. 왜냐하면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의심을 통해서 거짓을 심었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서 거짓을 사람 마음에 심어버렸어. 사람이 움직이는 원리가 거짓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거짓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 선한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 기준이요, 하나님 뜻에 의한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내 마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긴 이 기준은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기 기준의 선에서 벗어나면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서 내 중심이 내 기준이 살아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고 없는 걸로 여기는 거죠.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거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옛사람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단계는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이런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 그래요. 두 사람. 옛사람과 예수 생명이.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옛사람인 내 중심적인 것을 날마다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나와 여러분은요, 순간순간마다 내 자기 중심을 죽여야 돼요. 죽었다고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죽었지. 이 믿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아,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지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 예수 믿음 안에는.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죠. 제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도 바울 못지않게 이해한 내용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와 같은 내용을 너무도 명확하게 바울 자신에게 각인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좀 각인을 하고 싶은데 그 능력은 저에게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간구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자리하면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해가게 돼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바울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또는 파괴하는 일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시 바울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와 같은 행동으로 돌아가려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되었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갈라디아를 본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해할 수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절 내용을 정리하면요. 1절 내용을 제가 번역한 내용을 싹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구냐? 너희를 나쁘다고 말하던 그가 너희 이해력에 의하여 분명히 제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